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호흡으로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214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부교구장으로 섬기시는 윤정갑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아버지 감사드리며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 살면서 아버지 찍힌 마음과 아버지 찍힌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치료받기 원하며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김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주신 아버지 퍼포트 윈도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의 나라 도래를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진실로 아버지 감사드리며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행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일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신 아버지 허 목사님 아버지 교회 전반적인 아버지 일을 아버지 맡아서 아버지 하시면서 목회하십니다. 지혜와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더 나은 아버지 주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아버지 은혜 받기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다 끝났더라면 어제 우리를 데려가셨어야 옳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이 책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참 늘 우리가 어려서부터 혹은 일찍이 늘 대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참 한국 음식 같아서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래서 어디 잠깐 나갔다가 오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려서부터 먹은 것인데도 또 생각나고, 그래서 늘 듣는 말씀인데도 읽을 때마다 그 맛이 새롭습니다. 이 민수기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시범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시고 오시범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십니다. 특별히 11장, 12장은 어떻게 보면 연속되는 내용인데요, 주제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11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만나를 통해서 계속 내려주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은혜로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그게 실증이 나는 거예요.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또 다른 거 없수 하고 자꾸 없는 걸 또 내놓으라고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게 되는데 괴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괴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매출하기를 몰아다가 그렇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아주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고약한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달라니까 주시긴 주시지만 그 아주 못된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 당근과 채찍, 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쪽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도 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이거는 복음의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신도 모르게 방자해지는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예의가 없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 역시 주제는 원망과 불평인데 이번에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반 백성이 아니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의 내용은 모세가 무슨 영문인지 후처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두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시스터고 아론은 모세의 브라더지요. 시스터와 브라더가 그 일을 두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또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의 편을 드시지 않고 모세 편에서 모세를 이렇게 옹호하십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요새는 문둥병이라는 말을 안 쓰죠. 한센시병이라고 그렇게 일반 사회에서는 쓰는데요. 왜냐하면 문둥병 그러면은 뭔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 한센시병, 나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모세에게 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셨으니까 오라버니 아우 당신이 좀 기도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중보기도 할 때 이제 미리암의 나병이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토리를 얼핏 보면 주의 종들에게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 어떤 이런 1차적인 메시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숙한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심지어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한국의 송인규 교수가 쓴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어서 좀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동화 같은 제목이어서 좀 쉽게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책을 열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우, 그림책에서 보이는 좀 귀엽잖아요. 좀 잘만 이렇게 길들이면 집에서 키워도 좋을 만큼 사이즈도 괜찮고 아주 생긴 것도 그렇게 여우같이 생겼고, 그런데 이상하게 여우를 안방에서 키우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보면 고양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 같기도 한데, 개는 고양이는 이미 안방에 들어와 있는데 여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제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야 할,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지만 길들여져야 할 세 마리의 여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우의 이름은 야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우의 이름은 질투라는 것이고, 세 번째 여우의 이름은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야망, 질투, 경쟁. 사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깥 세상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세 가지는 우리 사회를 작동시키는 원리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망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는 건 아니지만 약하죠. 왜? 나라에서 다 통제하고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안 써도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굴러가니까 그게 좀 약하지만, 일반적인 자유 경쟁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제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것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인간 관계에서 편안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실 야망,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괜찮지만 인간적인 야망, 이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질투, 이것도 참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또 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 이거 교회 안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교회 벽에 커다란 그 그래프가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교구별로, 목장별로 금년의 전도 현황 해가지고 거기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그냥 커다랗게 벽에다가 그래프를 그쳐놨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우리 교구는 왜 저래? 아유, 저쪽 교구는 되게 잘하네. 뭔가 나름대로 이제 자극을 주고 또 도전을 주기 위함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강조하고 섬김을 가르치고 섬김을 훈련받아야 하는 교회에서 그런 경쟁을 또 이렇게 자극해도 괜찮은 것인가?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주보에다가 매주 교구별로 전도 현황을 다 써가지고 1년 내내 그것을 계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나보다 누가 더 잘 되면 축복합니다, 잘 됐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 안에서도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채. 그래서 이것이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이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배고픈 건 어떻게 참을 수 있는데 배 아픈 건 참 못 참는다. 남이 나보다 잘 되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속이 막 불편한 것입니다.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에게 따지는 그 말에 뼈가 있어요. 골자는 당신이 수고는 하는데 당신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불편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밑바탕에 있는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 이 세 가지 여우, 야망과 질투와 경쟁, 이 세 가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이 에너지를 우리가 잘만 길들이면 이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런 에너지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곧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기. 그냥 시기는 안 좋은 것이지만 거룩한 시기심, 이건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냥 질투는 안 좋은 것이지만 거룩한 질투,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냥 분노,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지만 그 앞에 거룩한을 붙여서 거룩한 분노. 바울이 이런 분노가 있었죠. 아테네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뭔가 종교심은 있어가지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저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중생들을 끌고 가는 그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한 거룩한 분노, 이게 속에서 막 발동을 하니까 바울로 하여금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그런 거룩한 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해도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렇게 확장될 것인데 그런데 간혹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이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는데 뉴욕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뉴욕에 있는데 왜 이렇게 뉴욕은 꼼짝도 안 하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뭔가를 하자. 뉴욕에 300만의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수천만의 10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꿈틀대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엎드러지고 나가고 일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거룩한 꿈, 거룩한 질투, 거룩한 경쟁, 이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이 여호와 오늘도 싸우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에너지를 이제 복음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을 하려면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나와 금년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내가 요만한 일 앞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금년에는 내가 좀 달라졌네.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 할렐루야,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변해갈 수 있구나.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거꾸로 작년에는 내가 이만한 일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졌지? 왜 이렇게 초조하지? 왜 이렇게 반응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가지? 이거 좀 더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그 해프닝을 겪으면서 모세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아주 무리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보 기도로 엎드러집니다. 성경은 모세의 그 성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유하다.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그 누구보다도 나았다. 이런 칭찬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모세밖에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욱하는 그런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은 속으로 막 욕하고 그러고 지나가는데 모세는 달려들어서 그 자를 쳐서 죽이고 그리고 땅에 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애굽에서의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 배경에는 그 어머니의 부모의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이 물론 바탕이 됐고 그 후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런 아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단이 이제 다 이렇게 거름이 되어서 오늘의 모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온유함.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속에도 이런 길들여지지 않은 여우가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에너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잘 성령님 길들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람과의 그런 경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날마다 진보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감출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제 속에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꿈틀대는 야망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이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엎드러진 것처럼 오늘도 가지가지의 사연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육지의 길이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또 다른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와 함께 섬김과 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정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수술과 질병과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문제로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 아침에도 주님 실시간으로 만져주시고 신방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뻗쳐 주시어서 그곳에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세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한날의 삶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그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근본적인 감사로부터 시작하십시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제로 지대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를 하기에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부족할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이런저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한잠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 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무엇이가 내가 누구가 주여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날 먼저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라. 그 진노를 내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쏟으시고 내가 그를 자격이 없는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과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손과 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는 것을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되 그대로 두지 마옵시고 주여 아버지 나는 거룩한 질투 거룩한 시기와 거룩한 경쟁이 주여 우리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축구 선교를 준비합니다. 주님이 이래 너도 나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미 아버지 130여 명 이제 선교 아버지 하나님 잘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배후에서 이제 이 일을 지원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여 주시옵시고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 아버지 이번에도 그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어 주여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경기장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주여 오직 주의 이름만이 힘을 받게 하옵시고 아버지 섬김을 받는 이들이나 섬기는 자들이나 그 이름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의 이름만이 힘을 받으시기를